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품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가라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워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내적 사람과 외적 사람의 갈등과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굉장한 싸움을 오랫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전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혀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지금 홍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재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내면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시인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범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 모든 정세는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치닫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끝을 향하여, 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끝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열이 조장이 되고 또 시기와 악독한 마음으로 자꾸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덜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악독한 것들, 또 분쟁과 시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성에 있지 아니한 것들이 지금 우리 내면에 들어와, 우리 가정에 들어와, 또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에 들어와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분명히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내면적인 싸움이 더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싸움을, 개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열과 전쟁을 우리가 종식시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분열과 시기와 시비와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 도모, 시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잠재운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뽑아내, 뿌리째 뽑아내 다 불태워 버려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지어주신 인생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환원에 돌아가는, 회복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령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영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나누어진 거예요. 분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일이 나누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 두고 너희의 육신은 세상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강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같이 함께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들은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더 중요시하게 되느냐? 바로 나의 뜻, 우리 가정의 뜻, 우리 남편의 뜻, 우리 부인의 뜻, 우리 자녀들의 뜻을 더 중요시하여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도 아니하게 자취를 감춰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육신의 일만, 현저한 죄악의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얼마나 조장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심령의 일들이 모두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신앙 안으로 들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이미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은 더 크게 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실로 옮겨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버린 지가 오래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가서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서 있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예배가 오늘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분열이 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여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믿는 자들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자의 밥이 되기를 자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고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세상을 일반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고초와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은 얼마나 더 큰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하나님의 종다웁게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내하는 힘과 참는 힘과 또 기도하는 힘을 배가로 늘려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여 형통하는 역사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찍질을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채찍질이요 사랑의 매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보다 내 집안의 일보다 자녀의 일보다 먼저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고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요 살 길과 산 자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옮겨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찍질 하시며 생명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다른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큰 차이가 나고 분명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못하여 우리는 날마다 번민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분명코 생명을 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건 신앙인의 자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도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의 신앙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단의 일들을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전도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가대도 합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뿐이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성도다웠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은 있는데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변명을 대면서 우리는 자꾸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변화가 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을 때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영생에 관한 소식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도록 하신 분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 전지전능하신 영, 무소부재하신 영,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주셔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모든 악독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무엇에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사랑에, 구원에 대하여 빚을 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요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었을진데 육신의 일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꾸듯이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앞에, 자비하심 앞에, 은혜 앞에,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을 꿨습니까? 빚을 졌습니까? 그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갚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따라 계속적으로 사십시오. 죽을 일밖에 없다. 멸망당할 일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저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집하던 것, 여러분들이 믿던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 체제, 다른 이방 신을 섬기던 것, 모든 이러한 악독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일들을 행하던 모든 것들이 육신의 몸으로 행하던 일들이다, 몸의 행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살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생으로 들어서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무언가 불철주야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란 뜻은 안돈하다, 그저 가만히 있어라, 넉넉하다, 여유롭다 하는 뜻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평안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평안이라는 뜻은 바로 네가 아프다가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이 되었다. 네가 죽는 자리로 갔다가 다시 사는 길로 네가 일어나 회복이 되었다. 네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평안하다, 평안이라는 뜻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평안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평안, 회복이요 온전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것이 치유가 되고 질병이, 고질병이 나음을 받아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질병이 치유가 되어야 룰루랄라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히브리 원어는 분명히 그 뜻을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무엇이 안타까워, 무엇이 아쉬워?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내 앞으로 오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동거동락하며 함께 마시고 먹으며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왜 초청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아쉬워서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여러분들이 생명부지하고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밭도 논도 집도 소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누가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무슨 벌떼덕 일어나서 다시 내 것이요,
내 소유물을 가져가지 마시오 하면서 야단을 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하여 영원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다. 구원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2024년 10월 20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일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영교회에 저는 한폴라 영 목사, 또 우리 사부 되시는 주 요한 목사님, 이렇게 단 둘이서 예배를 하지만 이곳에 전군 천사가 와서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기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러분이 허전하시고 뭔가 낙심이 되시고 소망이 없고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날마다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곳으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의 기도가 위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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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이여,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길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다 이루어져 아버지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봉학로 이 일대에 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부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또한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아버지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분명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시어 성도들을 세워주시어 우리의 불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수호할 수 있는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위정자들의 심령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 아버지,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난공불락의 성으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시면서 헌신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언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주님, 주님의 향기로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권면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기를 원하는 각인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과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들 위에, 성도들의 모든 형편 위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위정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불철주야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봉학로 이 봉학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봉학로에 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일의 2부 예배는 이제 아산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또 2부 예배 때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 다 마쳤습니다.